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왜 지어라 했느냐 하면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함께 있고 싶다. 그러고 나서 그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 제사장을 세우실 때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옷을 만들 때에 특별하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제사장의 옷의 가장자리에 제일 밑자리에 돌아가면서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달아라. 금방울이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석류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건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의 소리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에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방울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냥. 그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날 때에는 제사장이 굉장히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됐지만은 소리가 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뭔가 계속적으로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이 죽으면 우리 삶도 죽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생명도 죽고 영혼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사명이라는 겁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명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인은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 왜요?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사명이 없어서 문제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쪽에 거기에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명과 함께 주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사명을 받아서 바로 앞에 내려갑니다. 바로 앞에 내려가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네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제일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사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그래서 내보내주시면 우리는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그 절기를 지킨다는 거, 그 뒤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하겠다. 지금 이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거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바로가 듣고 있다가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라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 말을 듣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하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갈등 관계가 일어난 것을 오늘 여기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내보내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다, 예배를 드리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아니 우리를 그냥 자유케 해달라. 이제 노예생활 그만하게 해달라. 우리에게 정말 독립국가가 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국가를 형성해달라. 이런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뭐 독립국가가 되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얻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첫 우선적인 일이 뭐냐?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 사흘길을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첫 요구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뭐보다도 중요하느냐? 정치적인 독립국가가 되는 것보다도, 내게 자유가 있는 것보다도, 물질적으로 또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도, 내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뭐 다른 날도 드리긴 합니다만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내가 뭐 문제가 생겨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연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최고의 중요한 것이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최고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벌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에. 그리고 뭐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우리는 아마 그걸 1번으로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배해라, 내게 와서. 예배해라. 왜? 예배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아 주시겠다는 거죠. 예배 속에. 여러분, 우리 예배는 종합작품입니다. 예배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가운데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종합작품이라, 완전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 기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찬송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예배 속에는 주님도 여기에 동참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두세 사람만 있는 곳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참석하시는데, 우리의 예배 속에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모든 우리가 헌신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임재, 새벽기도 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데, 청결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그 설교 준비를 새벽기도 하는데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심령 속에는 하늘 문이 열려지고 세상의 모든 삶이 여러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청결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임재를 느끼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 이걸 알면서 찬송하는 거 굉장히 축복이다는 거죠.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 듣는 자는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임재예요. 내 기도를 지금 누가 들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는 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심령은 지금 마음이 굳어진 상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물 좀 달라 그래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까칠해요, 아주. 아니, 물 달라 그러면 좀 주면 될 텐데.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한테 와가지고 물 달라 그러느냐. 시비를 걸어요, 그냥.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의 심령 상태가 뭐예요? 굉장히 지금 어둡다는 거 벌써 노출된 거잖아요. 은혜가 있고 풍성하면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뭐 그냥 목마르실 텐데 이 사막에 땡땡한 땡빛이 내릴 때는데 여기까지 오시니라고 애썼습니다. 그냥 떠가지고 겸손하게 드리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리와. 그러면서 지금 여인의 심령을 건드리고 있어요. 만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충격을 받죠.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5명하고 결혼했다가 헤어졌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은 남편하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그야말로 굉장히 좀 불량한 여인이죠,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굉장히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선지자로 소이다. 예수님 보고 어떻게 그런 거 다 아느냐? 대단합니다. 뭐 그러면서 존경하는 표시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아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느냐? 아니, 우리 조상은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여인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이 여인은 깜짝 놀라고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로 뛰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배는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고, 예배는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임재잖아요. 임재를 경험하고 뭐가 예배냐? 자기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신령과 진정이 뭐냐?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내면의 진실함이, 너의 본체가, 너의 비참함이, 너의 지금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 그거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하느냐? 신령과 진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뭐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으니까 여인이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그냥 감추는 거 없이 완전히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뭐며 진정한 예배가 뭐냐고 했을 때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내 부족이 드러나고 내가 감추었던 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드러나고 나의 비참한 현실이 주님 앞에 들켜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늘 생명을 거기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힘을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마음속에 꽁꽁 숨겨 놓았던 그 어두운 모든 어둠이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지니까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지니까 지금까지 동네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숨어서 살던 그 여인이 완전히 자기 것을 다 이렇게 노출시키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은혜가 담겨서 감동이 있어서 감격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동네를 뛰어들어갔더라. 사마리아인 여인이 드린 예배가 진실한 예배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한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그 신령과 진정이 뭐냐? 정말 주의 임재를 느끼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서 해결받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하고 나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거를 나타내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그룹들이 나타나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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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할 때에 이사야가 경험한 것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도 속에 꿈틀도 안 해요. 그냥 감각도 없어요. 그냥 저것이 뭔가.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와 주님과의 1대1로 정확하게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모세가 우리 예배하도록 좀 보내달라 그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얽힌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여기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평생 짐으로 가졌고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남편하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움이 예수님 딱 한 번 만나고 나서 자기가 완전히 돌출되고 드러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삶의 전체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돼야 되느냐?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적으로 여러분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삶의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예배가 파괴되니까 다른 것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기까지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문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 예배가 소중한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만나가지고 해결될 거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마음의 문제를 끄집어내셔서 해결하시고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정말 가슴 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런 거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람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거지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내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지금 야, 이 여인아 너 남편 5이 있었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덜추어낼 때에는 우리가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감출 것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해방을 받게 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여러분 노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두운 존재가 내 속에 있을 때에는 항상 내 삶을 그 어둠 세력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조금 이제 예배드리면 빛을 조금 받아가지고 잠깐 동안 빛이 들어왔다가 해결을 못하고 빛만 받다가 조금 기뻐하다가 다시 원위치해버리고 또 예배드리면 조금 은혜 받았다가 좀 그냥 목축기만 하다가 또 지내가니까 또 가라고. 이게요 계속 반복되는데 정말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주님을 온전하게 이렇게 만나시면 인생에 지금까지 맺혔던 문제들이 예배 한 번만에 해결이 돼버리고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만났는데 2번, 3번 만난 거 없어요. 한 번만에 만나서 끝내버렸어요 그냥. 누구? 사개오가 평생 고민했던 문제 예수님 한 번 만나가지고 끝내버렸어요 그냥.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 이 시간 인생에 우리의 아무리 중한 죄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한 번만 딱 만나시면 단번에 해결해.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거, 그 예배가 살아있는 그 교회, 그 가정, 그 개인은 여러분 이 땅에서 참으로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서 온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될까? 주님을 못 만나서 복잡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야 될까? 주님을 만나서 내 속에 채우면 뭐가 들어와요? 어디를 가든지 자유하고 담대한 거예요. 내 속에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용기가 없고 비겁해지는 건데 내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어떤 장소에 가도 담대한 거예요.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얼마든지 강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뭡니까? 내 속에 정결함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실 때 가능한 거죠. 숨은 어둠이.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승리한 인물들, 복된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나았다는 거.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그래서 양을 잡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요? 그 양을 잡아 드렸다는 것은 잡았을 때 피가 흐르는 것이고 그 제 문제를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벨은 자기에게 있던 문제를 믿음으로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 양이 잡혀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드린 예배다는 거죠. 그 말은 아벨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드린 예배다. 나는 양이 아니면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죄에 눌려서 죄의 압박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했을 때에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드린 자가 아벨이었다는 거죠. 가인은 그걸 몰랐어요. 가인은 그걸 모르니까 뭘로 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렸다는 것도 예배의 방법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는 무슨 결함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정말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 땅에서
참된 승리자가 되는데 마귀도 와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공격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최고 강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슬로건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오실 때마다 보시잖아요. 근데 안 바라봐요, 그냥.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걸로 만족하시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시고 일어나시고 새롭게 되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자, 한 번 더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네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뭘 해?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예배를 승리하게 되면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는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뭘까? 절기는요 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모든 감추었던 문제가 덜추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전부 다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해소되고 나니까 뭐가 오느냐? 예배 속에는 반드시 절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절기는 기쁨이 온다라는 겁니다. 감격이 온다는 겁니다. 정말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나타난 증거가 감동이고 감하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너무 우리는 이제 그냥 예배라는 거에 집중하는데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막 그 찬양하는 마음이 살아서 생명이 있는 감동이 있는 찬양을 드리는 거. 그거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예배 드린 자의 승리자의 그 심령의 상태를 나타내 준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배를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동네로 뛰쳐갔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기도하고 참여했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를 하고 나니까 주의 임재를 느끼고 주의 임재가 있으니까 사형수만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 이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예배 후에 또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침울한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그냥 세상 짐을 나 홀로 지고 괴로워서 나가는 거 그거 보시면 주님이 더 괴로운 거죠. 사실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만나서 이 문제를 다 내려놓고 나가실 때는 정말 환한 얼굴로 기뻐하는 얼굴로 즐거워하는 얼굴로 이제는 인생의 문제에서 억눌리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는 참된 그런 어떤 은혜의 모습으로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도 웃으신다는 거죠.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한국식 예배가 너무 침울한 예배라는 거예요. 너무 침울한 예배다. 너무 막 그냥 엄숙해가지고 여기 어디 뭐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절기래, 절기.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들을 구원했는 것, 너희들에게 교회로 부른 것, 너희들에게 제가 참 생명을 준 것, 주님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을까? 기뻐하게 하려는 거죠. 예배의 결과랍니다. 예배의 결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내면에 즐거움이 없다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내가 토설하지 않았던, 감추었던 비밀들이 고통이 돼서 토해내는, 이 성경은 토설한다는 말을 써요. 토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먹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어둠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런 거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심령의 문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내면을 해결하는 게 기독교예요. 내 내면 속에 지금 가득 채워놨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거, 해결하는 거,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왜 이런 인생이 무거워요? 너무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많아요. 세상 염려와 세상 걱정과 세상 골몰함과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지금 그게 들어앉아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게 아니고, 오늘 또 나가면 내일 또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내일 가면 어디 뭘 막고해야 되는데,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이런 거로 막 예배 시간에도 이거를 그냥 덜끌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온통 신경이 어디 국에 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아니라면 또 어떤 사람, 미운 사람 생각이 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 생각이 나고,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 심령 속에 칵 채워져 있으니까 그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중국에는 소가 최고의 재산인데 어떤 자매가 소를 잃어가지고 막 사방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워낙 들판이 넓으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거 놔둬버리고, 예배 시간이니까 소 찾는 거 놔두고, 그 중국, 몽골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소 한 마리가 그 가정 전체의 재산이에요. 그 잃어버리면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이 자매가 예배 드리는데 소차로 찾으러 가는 그거를 발걸음을 멈추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소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 발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이 자매가 예배에 대해 얼마나 기쁨이 느끼고, 그래서 그게 지금 간증이 돼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책으로 써냅니다. 내려놓으면 책을 썼는데 그 소꽃비를 잡고 찬송하며 집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시고, 예배 가운데에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내 앞에 절기를 지켜라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잃었던 것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어둠과 문제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진정으로 함께 하셔서 예배 후에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땅에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주를 찬양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